요번 주에 그 신학 동기생들을 좀 만났어요. 신학 동기생들을 좀 만났는데 그 동기생 하나가 동기들을 너무 보고 싶다고 한 5년 만에 모임을 주최하고 식사 다 섬기고 이렇게 해갖고 식사하고 동기교회를 딱 갔더니 거기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제 맞은편에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액자가 언뜻 보니까 성경 말씀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밑에 보니까 잠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보던 말씀인데 그러면서 그 글귀를 봤더니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이런다고요. 그게 이제 지금 보는 잠언 18장 3절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내용이 틀리잖아요. 악한 자가 이를 때에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그래서 그 필사한 분이 잘못하셨나 이랬더니 찾아보니까 거기 일자를 하나 뺀 거예요. 18장 3절이라고 얘기했는데 18장 13절이더라고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글귀가 되게 좋았어요.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면서 왜 목사님은 끝까지 안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인가 보다.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듣지 않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화할 때 보면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 끊고 자기 얘기를 한다. 딱 그 구절이거든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이런다고요. 맞잖아요. 이 카운셀링 하는 사람, 심리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잘 들어줘요. 누군가 와서 심리 상담을 받으면 그분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요. 그게 그분의 첫 번째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분이 얘기한 내용 듣고 전문가니까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좀 생활상에 이런 부분이 좀 다르거나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그래서 전문가인 심리 상담사가 그것을 분석을 해줘요. 분석을 해주면서 관계에 관한 거죠. 사람의 관계에 관한 건데 구절로 쓰기가 딱 좋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던 게 뭐냐면 이 구절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불현듯 성경이 심리 상담하는 구절이 아닌데 성경의 내용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길게 얘기했지만 잠깐 생각이 든 거예요. 보면서 장절 찾으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성경은 무슨 책? 구원에 관한 책이다. 어떤 사람들의 사연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써놓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시구려가 뭐로 써 있나 한번 열어봤어요. 사연 여기에 따바르예요. 따바리 말 명사라고. 근데 이 단어가 이 말이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로고스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은 풀려지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함축적으로 말을 할 때 이 함축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갔다 올게요.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말이 계시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글자가 항상 얘기하듯이 글자가 하나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함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 테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사거든요. 근데 구약으로 넘어가면 1697 따바르의 다바로 말. 말을 얘기를 하면 사연을 듣기 전에 이런다고. 인생사가 많이 살을수록 그리고 또한 삶 가운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 삶의 모든 어떤 부분을 얘기할 때 그것을 사연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사연은 예수 그리스도 사연뿐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영접한 나의 사연뿐이 없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사연은
각자의 삶에 따라서 그 사연들이 다 달라요. 성경의 사연은 마리아의 말, 따바르 이렇게 나오는 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온 게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아버지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논리로, 성경의 논리로 잘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해도 아버지도 얘기를 한다. 아버지를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 1차적인 이런 밑바탕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영접이 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럴 때 나도 생각난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내가 영접했으니까.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게 아니라 누구도 영접해요? 하나님도 영접을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2000년 된 얘기한 거 갖고 우리가 사냐고요. 근데 우리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2000년 사복음서나 이 사건으로, 그러면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많은 인물들이 곧 나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마다 다 삶의 방식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표현하는 방식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사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음 전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하나님도 같이 있다 깨달아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할 때 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진다.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성경 보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성경을 역사적으로 안 봐요. 현재 나에게 구원이 얻어진 구원의 논리로 이런 부분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디모데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나의 얘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의 역사적인 인물로 본다는 거죠. 그럼 나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나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해져서 사도행전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보여지는 사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바르라고 그러죠. 1697 따바르, 1696은 동사, 아주 제일 기초 단어야.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이거죠. 그 밑에 있는 1697 따바르, 말, 로고스를 넘겨주는 것을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해석해주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1697로 파생되는 것이에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1699, 1670, 1704, 1705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있다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목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 있는 데니까. 말하다를 어디 가서 말하냐 이거야. 교육시키는 곳은 목초지예요. 양들이 먹어야 되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신약에 이 우측에 써 있는 단어는 신약에 써 있는 단어고 뭘 중심으로 이걸 써놨냐면 에레모스, 광야를 중심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광야를 했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디 가서 말하냐 이거죠. 광야 가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말하는데 누가 말하느냐? 다윗이 얘기하나 제가 얘기하나 똑같다고. 다윗은 하늘에 합한 자라고요. 우리는요.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 갖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본문 하나를 끌고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제가 잘 쓰는 7장 38절,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 뭐가 나간다는 거예요? 물이 나간다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없어요? 메마른 땅이라고요. 물이 없다고. 광야 가서 물을 적셔준 거라고요. 물을 적셔줬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광야는 왼쪽 편은 구약의 시브리어로 광야를 표시한 거고요. 오른쪽 편은 헬라어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광야의 모습을 나타낸 거. 황폐하게 하다, 2049, 2050 멸망하다, 2263 에레모스 적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 적막해요? 아무도 없을 때 적막하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적막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서 표현을 해준다고요. 광야의 뜻을 구약인 시브리에서 풀어주더라는 거죠. 헬라어에서 풀어주는 단어가 있고요. 시브리어에서 풀어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멸망받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멸망만 받고 황폐화되는 거죠. 그런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원문을 보면 에레모스 광야에 가서 기도했다. 기도는 성전에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걸 기도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로 볼 때 기도는 복음 전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로는 프로슈코마이, 명사로는 프로슈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이 되면 성경에서 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는지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황폐하고 멸망받을 사람이고 적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회당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리키는 이런 내용이 바로 뒷구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뒷구절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영접한 사람이거든요. 영접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생수를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광야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뭘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의 의미로 얘기하면 생수의 강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적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몸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속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한 성전 얘기를 한다. 가서 전하면 4057에다가 말하고 따바로를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접하는 사람은 1697 네베르가 나옵니다.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죠. 성전 얘기할 때 문 있고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떡상 있고 촛불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있고요. 7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꺼냈어도 성전의 일부고 성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부분에 가면 3개의 단어로 묶어놓은 것도 있고요. 영혼육 이러면서 그러면 영을 얘기해도 그 뒤에 혼과 몸까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소가 성전이 됐다.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 못하는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역병 걸렸다. 전염병 받았다. 그래서 데베르 이렇게 쓴다고. 10가지 재앙할 때 들어가는 단어가 1698 데베르를 씁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서 와요? 말하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모세가 가고 하나님 믿으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병이 왔다. 그걸 10가지로
10번 얘기했는데 10번 다 안 들은 거야. 마지막 10번째에 장자의 재앙을 그때 듣는 거야. 그때 그게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잡는 거죠. 그때 데비르가 되는 거예요. 1687.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현상으로 빠지면 절대 성경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이 단어가 나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아.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접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영접 안 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했느니라. 이 표현을 써준 거라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삶의 내용으로 갖고 오면 이런 구조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요. 근데 삶으로 구원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의 내용은 성경으로만 해줄 수뿐이 없습니다. 뭐 가능한 구절도 있기는 해요. 사연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연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간증하면 그랬어. 그리고 동질감 있는데 그거는 동질감을 느끼는 거지 구원의 섭리를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성경의 내용으로 가야지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이런 부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은다는 거죠. 이 구절은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 앞뒤 구절이 그런 부분에서 연결이 됩니다.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의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누가 일으켜요? 사연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들으셔야 돼.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들으시고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들으신 분들이 성경으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이 부분까지 가면 복음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 잠언 18장 13절은 누구의 삶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의 얘기에 듣느냐 안 듣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으로 성경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에서 제가 깨달은 마음으로 잠언 18장 13절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